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 이제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게 이제 차이가 나겠죠.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젊음을 믿고 건강을 믿습니다. 건강하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을 하죠. 학연, 지연, 인연이 있는데 그 중에 인연이 제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정말 노력해서 그것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마 이 물음에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헛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었던 것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의 믿음을 배신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돈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면 잠시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못합니다. 내 돈이 다른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순간 나의 믿음을 완전히 배반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 에피소드 2편인가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인 이정재는 도박에 빠진 무일푼 건달이죠. 그리고 나이 많은 어머니를 찾아가서 막 행패 부리고 협박해서 돈을 뜯고 그 돈을 가지고 또 경마를 해서 모조리 다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빚을 또 많이 져서 빚쟁이를 맨날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이고요. 부인과는 이혼을 하고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의 생일 선물도 사주지 못하는 정말 형편없는 아버지죠. 인간 쓰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지하철역에서 어떤 낯선 남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남자하고 내기를 합니다. 어떤 내기를 하면 그 어린애들이 접어서 쓰는 딱지 있잖아요.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하는 딱지 치기를 해서 만약에 이정재가 이기면은 돈 10만 원을 받고 지면 따구를 맞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계속 하면 할수록 그 낯선 남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 이정재는 실컷 두드려 맞습니다. 따구가 벌겋게 되고 말이죠. 그 따구를 맞는 이정재의 모습을 보면 내가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배우들 정말 연기 죽입니다. 너무 연기 잘해요. 명품 연기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연기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정재가 이겼어요. 독이 바짝 오른 이정재가 손을 높이 들고 그냥 뺨을 딱 때리려고 하는데 그 낯선 남자가 팔목을 탁 잡죠. 그러고 돈 10만 원을 탁 던져줍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죠. 이정재는 황당해하지만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계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딱지를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란 극이 현대 사회의 모습, 특별히 한국 사회의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수십 년 동안, 불과 수십 년 만에 전 분야에 걸쳐서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부조리, 불평등의 문제를 우리가 어렸을 적에 놀았던 그런 놀이, 게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불평등 부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극을 보고 전 세계가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온 인생을 걸고 투쟁을 해서 쟁취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한낱 아무 쓸모없는 딱지에 불과하다면 그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럼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내 이 모든 인생을 허비했단 말인가? 배신, 그런 배신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못할 것을 믿었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 버리죠. 그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내 인생을 다 허비해 가면서 그것을 얻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시간은 다 지나갔어. 그럼 우리의 인생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달려가는 길을 멈춰 설 때,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내가 믿는 믿음이 온당한 믿음인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유효한 것입니까? 그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리다.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을 믿느냐?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믿느냐? 지금도 이 순간 나는 뭘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믿는 이 믿음은 괜찮은 것입니까? 내가 믿는 이 믿음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 겁니까? 되물어 봐야 됩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이것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주 저와 제 처는 우리 교단 모임에 갔었습니다. 우리 교단 한인 교회들의 모임이 금년이 50주년. 그래서 덴버에서 목사님들 또 대부분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놓고 세미나도 하고 회의도 하는데 전부 다 영어로 다 진행이 된 그런 1.5세, 2세들이 많이 오고 그런 회의였습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있는데 지금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대부분 젊어요. 제가 현역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예. 근데 이제 그 젊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정말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비즈니스 하시다가 뒤늦게 목회의 길로 뛰어들었는데 후회하지 않으세요? 딱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음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대부분 목사님들은요, 어려서부터 서원을 하고 신학교를 가고
한 번도 이 세상에 나와서 이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외길, 목회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그것도 자기 아버지 때부터 다 목사님들이야. 예. 그러니까 교회 외에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이게 그렇게 물어보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는 제 추측이에요. 이게 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이민 목회는 어렵죠. 사례는 쥐꼬리만큼 받죠. 애들은 커가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야, 내가 목회하지 않고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었다면 이보다 훨씬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부인하고 애들 고생시키지 않는 거 아니야? 교인들 눈치 보지 않고 막 프레셔 받아가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보다 좀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진짜 후회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세상살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돈 버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이 교인들이 어떻게 돈 벌어서 헌금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힘들어도 보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신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앙이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앙이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다. 여러분, 신앙은요, 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구름 잡는 거로 생각해요. 막 영적 하면서 저기 하늘에 붕 떠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냥 집안은 다 그냥 팽개치고 교회 와서 밤낮을 산다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부정하게 돈 벌면서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신앙 믿음 좋은 사람들 아닙니다. 어떤 학생은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공부 안 하고 교회 와서 사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그런 학생을 보고 믿음 좋은 학생이다 하고 막 칭찬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은요, 본분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부터 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괜히 하는 일 없이 빌빌거리는 학생이 있다면 빨리 집에 보내, 빨리 공부하라 그래요. 현실을 외면하고 교회로 도피하는 것 옳은 일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말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의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믿는 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의 믿음이 내 마음에 꼭 들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해야지 주님의 마음에 꼭 들까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예요. 우리들은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불과 21살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약관 21살 때 뭘 알겠어요?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그런 중압감에 시달렸을 거 아니에요.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고민이 많아요. 걱정이 태상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1000번 드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눈만 뜨면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세상 말로 대박입니다. 대박. 하나님께서 네가 말만 해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주겠다. 뭘 요구해야 될까요? 돈, 명예, 권력, 부귀영화? 많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제껴놓고 지혜로운 마음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을 판단할 때, 판결할 때 올바른 판결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이 솔로몬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꼭 든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네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못함이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닌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기막힌 축복이죠.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나만을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 내 식구만을 위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우리 이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사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면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믿을만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게 되니까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바디메오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그때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길가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바디메오는 동냥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4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예수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렀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구세주란 말이에요. 나의 구세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요, 믿음은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라고 생각됐을 때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기회를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왔는데 아유, 그냥 다음에 하지 뭐. 오늘만 날인가. 새털같이 많은 날에 그냥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지. 이렇게 지나쳐버리는 사람은 성공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기회가 왔을 때 은혜를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은혜 받는 자리에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사람 오늘 여기 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안 와 있어. 근데 쓸데없는데 또 꼭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잘 좀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회는 다 놓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요, 믿음이 생기지 않네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믿음의 기회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은 의심과 회의만 남은 거예요. 믿음의 때가 지나면 그 다음엔 의심이 생기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도요, 다른 모든 것도 믿음부터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 나면 여유 있으면 믿음을 갖도록 하지. 믿음 얻을 수 없어요. 믿음이란 게 그렇게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리고를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전후 좌우 사정 따질 겨를도 없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4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어요. 잠잠해, 조용히 해. 여기가 어딘데 소경 거지가 와서 떠들어? 네가 감히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되실 분의 앞길을 가로막아? 막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었을 거예요. 어디 가나요? 이렇게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마치 예수님의 오른팔인 양 그냥 설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국류를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되게 꼴보기 싫죠, 사실은.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주눅이 들거든요. 야, 이거 내가 정말 이거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닌가? 이거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럴수록 더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기회를 잡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환경이 힘들어도 믿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러자 주님께서 저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본문 50절을 봉독합니다. 본문 50절. 자, 시작.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두 번째예요.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다 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먼저 겉옷을 내어 던졌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옷이 대단히 귀했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갖겠다고 군병들이 제비 뽑지 않습니까? 아니,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옷을 나눈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옷이 귀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겉옷은요, 이불 대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자면요 엄청나게 춥대요. 그래서 겉옷을 덮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겉옷을 저당 잡히면은요, 저녁이 되면 그 옷을 도로 내줘야 돼요. 더군다나 바디메오에게 그 겉옷은 더 소중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거지의 겉옷은 자신이 거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옷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지가 되면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지라는 겉옷을 입고 있으면 생활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바디메오의 겉옷은 자기 생계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바디메오는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디메오는 가장 중요한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에게로 뛰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은요, 다른 무엇을 버려야 할 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둘 다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요, 놀고 싶은 유혹 버려야 돼요. 놀면서 공부 잘하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 잘 표현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옛날에는 무슨 은행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귀중품이나 보석이나 돈이나 금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항아리에다 집어넣고 땅속 깊이 파묻고 자기만 알도록 거기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가가지고 한번 열어보고 혼자 미소를 짓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만 이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심장마비 이런 게 와가지고 갑자기 죽으면 그 항아리가 어디 묻혀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리죠. 그러니까 이러보건대 이 사람은 남의 집, 남의 밭을 소작하는 가난한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있는 귀중한 것이란 귀중한 모든 걸 다 팔아버렸어요. 왜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중한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을 과감히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바디메오는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겉옷을 과감히 내버린 거예요. 이것은 구걸을 하는 거지 생활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다시 말하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고 싶고 버리기도 싫고 양쪽에 떡을 쥐고 어쩔 줄 모르는 거 혹시 아닙니까?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지만요, 값싼 것은 아닙니다. 귀중한 것을 과감히 포기할 때 더 귀중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소경이 보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바디메오의 입에서 나오기 대단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바디메오는 평생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가 한 말은 한 푼 주십시오예요. 이게 평생에 바디메오가 한 말이 그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푼만 주세요. 바디메오가 아는 건 그 말이고요, 배운 건 그 말밖에 없어요. 한 번도 눈을 뜨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벵글라데시 선교사에게 들은 말입니다. 거기는 워낙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워낙 가난하니까
가난한 집 아이가 태어나면 팔다리를 미리 한쪽을 꺾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평생을 불구로 살겠죠? 불구로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배부르게 살 수 있다는. 거기는 하루 일하면 그 당시에 1불 줬거든요. 1불. 하루 왼종일 노동하면 1불 줬어요. 1불. 임금이. 그것도 그 자리도 없어가지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벵글라데시 길거리를 가면 거지들이 많은데 거기에 팔 다리가 그 장애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공항에 내리면 어린아이들이 막 새까맣게 몰려들어서 구걸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팔다리 장애인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거지를 도와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회당 앞에 가면은요, 그 불구이면서 거지들이 회당 앞에 쫙 진을 치고 있습니다. 거지가 할 수 있는 말은 한 푼 줍쇼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할 말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는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다른 말을 한 거예요. 전혀 뜻밖의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늘 내가 하는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주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권세자며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간구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돈 하다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뭐라 그럽니까?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또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 앞에 나와서, 창조주 앞에 나와서 또 돈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밖에 할 말이 없습니까? 좀 주님 앞에 나와서는 주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사역에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은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세상에서는 헛된 명예와 권세를 구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는 내 주님의 의를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차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맨날 똑같은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맨날 돈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무언가 좀 달라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는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소원을 구했어요. 그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타성화된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것을 구했던 겁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저 소경이니까 보기를 원해야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응답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원, 나의 간구, 나의 믿음은 괜찮은 것입니까? 좀 더 진실한 믿음,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믿음, 좀 더 결단이 있고 행동적인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